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계속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옛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각인되어져 있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뭐 거의 없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무엇인가, 이 종말에 대한 생각조차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에 그때 19세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시대적으로 쭉 나눈 거죠. 아담의 시대부터 시대적으로 쭉 나누어서 6,000년이 되면 세상엔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전 역사를 쭉 아담 때부터 계산을 쭉 하니까 그것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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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때까지 2000년 역사를 보고 그리고 또 그때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를 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또 2000년을 보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19세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를 배운 거죠. 신학 사상에 세대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는데 더 열심을 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거라는 것과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냐?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거냐?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거냐? 휴거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볼 거냐?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온다. 그게 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온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천년설.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후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무천년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고 마지막 때 그냥 천년왕국 없이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휴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은 이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45%에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믿어요. 길선주 목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웠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부흥 강사들은 거의 다 휴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무천연설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천연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전천연설, 그래서 휴거는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천연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후천연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후천연설. 그러니까 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휴거하실 거냐?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하실 거냐? 휴거가 일어날 거냐? 대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날 거냐? 이런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였었는데 휴거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마겟돈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그 뒤로 넘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6장에 나타난 말씀은 처음에 인재앙,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재앙들이 쭉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나팔재앙,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대접재앙. 그래서 대접을 불 때마다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독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바다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강이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뜨거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그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고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큰 강 유보라데 그것을 부었다. 그래서 강들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큰 지진이 나서 그 모든 성들이 갈라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34kg 되는 우박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나타나는 재앙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16장에 나타나는 이 대접 재앙을 보면 독종, 그렇죠? 독종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강이 피로 변하던 거, 그것도 역시 그러한 재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 넓게 바다가 피로 변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그리고 전쟁을 뜨거움. 이 뜨거움과 함께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네 번째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 뜨거움. 그런데 열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종기로 어두워졌다. 어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리던 재앙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픈 것, 종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종기 많았잖아요. 종기 많았는데 이 우리나라도 고약 때문에 종기 많이 치료됐죠. 일본에 벌써 발전이 돼서 일본에서 고약을 가지고 종기를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27명의 왕 중에서 12명이 종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12명이 고생을 했고, 그리고 4명의 왕이 종기로 죽어요. 4명의 왕이. 왕도 종기로 죽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뭐 일반 평민들은 종기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종기로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종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종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종기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흔한 그런 병이었었던 거죠. 아프기는 하고 고름을 짜내도 또 계속 곪고 이런 병들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여기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제가 대부분 애굽에 내렸었던 병들이다, 재앙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재앙들이 앞에서 나오는 재앙들이 다 땅, 바다, 이 강, 여기에 다 재앙들이 쏟아지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다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에 대한 재앙들인 거죠. 땅, 바다, 강, 이게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이 사는 곳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2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첫 번째 재앙에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우상 숭배자들. 그런데 뒤로 쭉 나오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이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태움을 받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두워졌는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해도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앙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너 맞을 짓에서 맞는 거야. 너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 당할 짓을 해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강팍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날 신앙의 문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도 맞는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맞아서 상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소도 구유를 알고 돌아올 줄을 아는데 그 주인은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팍함이에요. 이 강팍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나라가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할 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도 뭐 다 종교도 나고 뭐 다른 사람도 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를 의지하고 죽게 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누가 주를 의지하고 죽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둠에 취하지 않는 거죠. 어둠에 섞이지 않고 이들은 깨닫는 사람,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20절 말씀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질 때가 오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피난처는 알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갈멜 성지 다녀왔는데, 갈멜 성지 가면은 써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야.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나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재앙들도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것들은 상징성의 상징.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가? 그거예요. 깨어있는가? 그리고 어둠에 거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늘 깨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러한 때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에 처해서 자신이 어둠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에게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여 자기를 살필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잘 이끌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정 헌금과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삶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